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룻기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 이방 여인과 몰락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봤다시피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이방 여인과 그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였고 또 더 큰 왕정시대, 바로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로 가기 위한 이 가교적인 이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한 명의 이방 여인과 그 몰락한 가정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 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실질적인 왕정시대로 가는 과정과 또한 이 초기 왕정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사무엘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 17장 6절 말씀으로 그 시대를 요약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누가 왕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다스리셨고 또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챙기시면서 그들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사시대도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으로서의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엄연히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이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단순히 사무엘 너를 향한 거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버리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럽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우리의 왕으로서 대접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사무엘상 8장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왕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나라에 세워질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의 왕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 진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투영해서 보여주는 존재로서 있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 8장 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냐, 이것이 참된 왕정시대의 시작이요 그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잘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몰락한 가정의 회복이요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역사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영적인 현실을 반영해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불임민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가장인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진짜 에브라임 족속이어서 거기에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족속인데 이주해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소개의 글이 상당히 특이해요.
여기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4대에 걸쳐서 이 사람을 갖다 소개를 해요. 이런 일은 흔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다 정도까지는 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어미가 누구다라는 얘기는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4대까지,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그런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가정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이름난 가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유복했고 유력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을 표현해 주는 이 가정의 상황은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결핍이에요. 희한해요. 아주 풍족하고 유력한 가정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이 성경에서 표현해주는 공통된 표현은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첫 번째 아내를 엘가나는 매우 사랑했습니다. 한나죠. 바로 엘가나와 한나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아내에게 너무 큰 고통이요, 수치가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음의 결핍이 어때요? 이 가정에 또 다른 고통으로 엘가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으로 인해서 어때요? 두 번째 사람을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그 가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돼버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이 보린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그 개역개정판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많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굉장히 많았던, 다산을 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전부 공통점이 뭡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아주 인생에서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핍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남편이야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적으로. 8절에서 보게 되면 한나를 위로하면서 이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불임인 아내한테. 이건 뭘까요? 자기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로 위로를 얻고 살아라 하며 이 아내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한나를 절절히 사랑했는가를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이쪽에 있는 결핍이요, 이쪽이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풍요로워지네 한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결핍이, 인생이, 그 고통이 사라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결핍은 결핍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이 가정의 현실이었어요. 근데요, 이 가정에 있는 이 결핍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뭘까요? 한나의 불임입니다. 그죠?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나가 아이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후처를 드렸을까요? 저는 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임이 근원이 돼서, 한나의 불임이 근원이 돼서 불임나가 들어오게 되고, 불임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의 가장 큰 결핍이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불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불임이 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 살 때에 이 엄청난 노동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계속해서 출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바로가 산파를 보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했지만 어땠어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일을 문을 확 여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래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게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주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분명히 나를 잊을 것이라,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어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풍족함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일을 낳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종에서 자유를 얻고 광야의 떠돌이 생활에서 정착하는 아주 판벽한 집에서 살게 되고,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을 넣으세요. 그 결핍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결핍은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깜빡이 등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궁핍이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불화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의 문제가 이런 깜빡이 경고등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핍으로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내 존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결핍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전 세대에서 우리 삶에 이것만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절대 빈곤의 나라였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공여국이 됐어요. 남을 돕고 원조할 수 있는 공여국이 됐다고. 그만큼 이 나라가 뭐에 됐어요? 풍요롭게 됐어요. 풍족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풍요로우세요? 제가 보기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보다는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전에 하지 않던 걱정을 우리는 이제 살고 있어요. 뭐예요? 늙어도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내 노후를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 먹게 되면 장수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걱정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요, 만 65세 이상의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 100만 시대를 넘었어요. 그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두는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노후를 포기하고 사는 인구가 무척 많습니다. 노후를 내려놨어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노후를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이상으로 교육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분당에서 상담 일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때리는 가정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가정의 부모만큼 자기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애들이 부모를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평균 이상으로 아마 지원해주고 있는 가정 아닐까요?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노후를 내려놓고 거기다 몰빵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폐륜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핍은요, 제가 이 역사와 이 상황을 제가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핍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핍은 치환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뀌어요. 풍요로워지니 뭐가 결핍이 생깁니까? 다툼이. 이전에는 부모를 공경했지만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시대의 결핍이 바뀔 뿐이지 결핍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장수와 자녀의 교육도 우리의 결핍의 해결책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결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핍입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고등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시대의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파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몰빵한 삶에 어때요? 물을 계속해서 그것에 붓지만 어떠고 있어요? 그 웅덩이가 새고 있는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인생에 있는 결핍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결핍이요,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결핍이 해결되는 것은 그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더 복된 거는 뭐냐 하면, 더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과 제 삶에 있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에 터진 웅덩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결핍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요, 그로 인해 신음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궁핍함과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의 아픔과 갈등과 현장 안에서의 삶의 괴로움들이 해결되고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더욱 우리가 그 결핍으로 인해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이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또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